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라는 느낌을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주 비슷한 말씀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식상해하고 때로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듣고 싶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 깨달음이 있는 내용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에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먼저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죠.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듣다라는 의미는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지시를 했을 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말 안 듣는 거니?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듣는 것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하여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비슷한 말씀을 계속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길 원하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번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었던 것이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보내시기 전에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고, 왕정시대 때도 하셨던 말씀이고, 분열왕국 시대 때도 하셨던 말씀이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복하셨다는 말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길 원하니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강압적으로 협박해서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의 말에 복종하며 노예로 살고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키신 다음에 너희가 이제 내 말에 순종하면, 바로 왕의 말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한 것이죠. 폭정과 억압으로 다스린 바로 왕에게 수백 년 동안 복종했던 백성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왕의 말에는 복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에게 거역하면 그 즉시 채찍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처벌이 그 즉시 눈에 보였고 피부로 와 닿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어 복종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해도 그 자리에서 즉시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환난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때만 해도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때 바로바로 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이후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셨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 즉시 그 순간 징계나 채찍에 맞거나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환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불순종하는 그 즉시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징계를 하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금세 순종하고 금세 복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왕과 노예 생활의 관계로 맺는 것처럼 그런 고난, 그런 환난, 그런 공포에 의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의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말을 잘 듣게 하려면 협박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말을 듣습니다. 그게 편하죠. 잘 타이르거나 인내하거나 과정을 설명해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혼내고 채찍질하고 때리는 것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쉬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고 부모의 말에 더 불순종하게 되고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채찍을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백성들을 오래 기다리신 후에 체벌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결국 멸망당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아시리아에게 빼앗기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가나안 땅을 아시리아에게 빼앗긴 모습을 남유다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신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처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그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것 또는 신선한 것, 깨달음이 있는 것, 감동이 있는 것만, 그런 말씀만을 찾아 헤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까?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두 손과 두 발로 행하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 감동이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듣든 아무리 새로운 가르침의 말씀을 듣든 감동이 되는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은 내가 듣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또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알죠.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재산이나 또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다음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의 건강을 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겠죠. 왜냐? 내가 잃고 싶은 것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잃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정결케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격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은 이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 땅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내 눈앞에 있는 욕심만을 챙기며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벌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반복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말씀에, 비슷한 말씀에 계속적으로 듣게 하시는지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아직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불순종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 괜찮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기다리신 후에, 그 참으신 후에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그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그 환난이 무섭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한 말씀을 들어도,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손과 발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행함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자꾸 나에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하여서 비슷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지루해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징계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